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에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런 핍박과 박해가 많이 초대교회들이 받았는데요. 데살로니가라는 교회도 예외는 아니어서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던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 데살로니가서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핍박의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인내와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어려운 때에, 박해와 환난이 많은 이때에 그들에게 인내와 믿음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간직한 그 인내와 믿음을 두고서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환난의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인내와 믿음이 있었던지 다른 교회에 자랑할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어려운 때에 믿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더욱 크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본문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니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여러분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욱 풍성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박해와 환난 가운데 그들은 인내와 믿음, 이 두 가지가 필요했고 또 그 두 가지가 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얼핏 보면 인내는 이해가 갑니다. 어렵고 힘들 때니까, 핍박과 환난이 있을 때니까 인내해서 기다리고 참고 끝까지 나아가서 승리하게 되니까 인내가 필요한데,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온 것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일체이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인데, 누구나 다 아는 단어인데, 근데 정작 그 단어의 뜻을, 정의를 물어보면 잘 대답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삼위일체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아는데 대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다 아는데 대답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인간이 무엇입니까? 다 알죠? 그런데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하고 있지만 이 믿음에 대해서 그게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잘 대답하기가 어렵고 설명을 잘 못합니다. 그럴 때 제일 좋은 것은 어떤 좋은 샘플을 발견을 해서 믿음이란 어떤 것인지 그 성경에서 믿음에 대해 나와 있는 것들을 잘 해석하고 잘 그 믿음의 내용을 보면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칭찬한 5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다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믿음을 칭찬받은, 그래서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난 5부류의 사람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믿음이 우리 가운데 더욱 크게 자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상식입니다. 영어로 common sense. 믿음은 상식입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개를 들으시면요, 우리 본문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셔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믿음을 굉장히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칭찬받은 사람은 백부장인데요, 백부장이란 자신 밑으로 100명의 하인, 100명의 종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을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백부장의 100명의 종 중에서 한 명의 종이 그만 중풍병으로 쓰러졌습니다. 백부장은 그 종이 너무 가여워서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우리 종 중에 하나가 중풍병으로 쓰러져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백부장의 입에서 나온 얘기는 놀라운 얘기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희 집에 오지 마십시오. 제가 예수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도 위로 상관을 섬기고 있고 아래로 부하들이 있는데 제가 부하들에게 와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갑니다. 예수님 저보다 상관이시고 명령권자이신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나을 줄 믿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놀랍게 여기시며 칭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백부장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백부장의 상식이었습니다. 백부장이 부하에게 명령을 하면 그 명령을 듣는 것, 그것은 상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보다 훨씬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명령만 하면 들을 수 있다는 것, 상식이었습니다. 백부장에게 있어서 하인은, 종은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은 상식이었습니다. 백부장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상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상식을 가진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상식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상식이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간간히 들리는 소식 중에 우울한 소식이 있는데, 지난 2주 전만 해도 한국 사회를 발칵 뒤집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천의 모 어린이집에 보육교사가 4살 난 여자아이가 밥을 좀 남긴다는 이유로 그 아이에게 아주 강하게 고통을 주고 폭행을 한 장면이 매스컴을 타면서 많은 사람이 분노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집은 상식적으로 어떤 곳입니까? 아이들을 보호하고 아이들을 품어주는 곳이 어린이집입니다. 근데 그 어린이집에서 이런 끔찍한 폭행이 일어난 것은 상식이 무너진 일입니다. 중학생이나 혹은 초등학생 되는 아이까지도 선생님이 꾸중을 했다는 이유로 선생님에게 대들고 심지어 선생님을 폭행을 하기도 하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상식이 무너진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것은 상식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집인 성전에서 매매하고 마치 강도의 소굴로 바꾸어버린, 그 상식을 바꾸어버린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상인들의 상을 엎어버리시지 않습니까? 상식을 지키지 않으면 예수님은 화를 내십니다. 여러분, 상식의 반대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사사시대 같은 경우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기 때문에, 즉 비상식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그 사사시대를 우리는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도 그 상식을, 그 믿음을 칭찬해 주셨다는 것을 보면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가 얼마나 비상식적이었을지를 보여주는 단서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상식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당회가 있고 담임 목사님이 있고 재직회가 있고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교회 학교에도 상식이 있습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담당 목회자가 있고 교사가 있고 학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 어렵고 힘들 때 그 어려움을 기도로서 이기는 교회, 복음이 퍼져가면 그 복음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부흥을 맛보고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그것은 상식입니다. 이러한 바른 상식을 지켜서 더 우리 교회가 더 부흥케 되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의 믿음이 더 크게 자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란 협동입니다. 코퍼레이션입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을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중풍병 환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께로 날라왔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라 아이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는데요, 그들이란 중풍병자의 친구들을 말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친구들이 4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의 친구 4명이서 의논을 합니다. 얘들아, 우리 친구가 중풍병으로 걸려 죽어가고 있다.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랬더니 한 친구가 말합니다.
맞아, 우리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한테 가면 누구든지 다 병을 고칠 수 있대. 우리 가자. 그래, 가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그 집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4명의 친구 중에 한 명이 얘기합니다. 얘들아, 우리 지붕으로 올라가자. 지붕을 뚫고, 우리가 4명이잖아. 그래서 우리 이 친구의 중풍병 친구 침상을 한 귀퉁이씩 잡고 예수님께로 내릴 수 있지 않겠니? 여러분, 만약 그때 친구들 중 하나라도 왜 남의 멀쩡한 지붕을 뜯니? 야, 오늘은 사람이 많으니까 다음에 오자 라고 반대하는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그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웬일인지 이 4명의 친구들은 똘똘 뭉쳐서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4명이 마치 한 팀이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친구를 살리려고 예수님께 가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해 주시고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말을 협동이란 말로 바꾸어도 말이 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협동을 보시고, 예수께서 그들의 한마음 되심을 보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친구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 중풍병자를 고쳐 주셨는데 그 4명은 협동했습니다. 여러분, 협동하고 협력하면 더욱 큰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징기스칸이 임종하기 전에 4명의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4명에게 각각 하나씩의 그 화살을 줬습니다. 한번 분질러 봐라. 그랬더니 너무 쉽게 부러뜨립니다. 이번에는 화살 4개를 형제들에게 주면서 부러뜨려 봐라 그랬습니다. 그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부러지지가 않습니다. 그때 징기스칸이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그래, 바로 이거다. 너희들 4명이 흩어지면 금방 적에게 지고 말지만 너희들 4명이 똘똘 뭉쳐 협력하고 하나가 되면 세상 그 어떤 적들도 너희를 당할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함께 모이고 협동하고 한 마음이 되면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수레의 최대의 무게는 2000kg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마리가 최대로 끌어야 4000kg 밖에 안 되는데, 놀랍게도 말 2마리를 합해서 협력해서 끌게 하면 수레가 5000kg, 심지어 6000kg까지도 끌 수 있다고 합니다. 협력하고 합심하면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2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2사람만 합심해도, 2사람만 마음을 합해도 주님께서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거위와 기러기 떼들이 떼를 지어서 날아갈 때 V자형으로 날아갑니다. 그럴 때 혼자 나는 것보다 71% 이상 더 오래 날 수 있다고 합니다. 기러기 떼 중에 제일 앞에 있는 기러기가 아무래도 공기의 저항을 가장 많이 받으니까 힘겨울 수밖에 없을 때 지치면 제일 뒤로 가고, 그 다음에 있는 기러기가 앞으로 가면서 서로 협력해서 협동해서 나르면 태평양도 건널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전도서 4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2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도서 4장 12절,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믿음이란 협동하는 것, 협력하는 것,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이란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Take chance. 우리 마태복음 9장 22절, 마태복음 9장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자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어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로 그때에 그 여자가 나았다. 여러분, 여기서 그 여자란 혈루증 걸린 여자입니다. 그것도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자였습니다. 혈루증이란 하혈하는 병인데 폐혈증이나 종양으로 인해서 피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이 의원은 다 만나보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다 해봤지만 재산만 축내고 병세는 더욱 악화되어 갈 뿐이었습니다.
이런 혈루증 걸린 여인을 보고 율법은 부정한 여자라고 정죄합니다. 부정한 여자이기 때문에 이 여자가 건드는 모든 물건은 부정해지고, 이 여자가 앉았던 자리도 부정해지고, 이 여자가 덮었던 이불도 부정해집니다. 이것이 율법의 한계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고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가고 재산은 다 잃어버리고 율법적으로 정죄를 당한 여자, 더욱이 여자 아닙니까? 여자이기 때문에 당시 여자는 남자들이 있는 곳에 함부로 갈 수 없었습니다. 가더라도 숫자에 쳐주지도 않았습니다. 더구나 부정한 여인, 소문이 다 난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몰래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순간입니다. 자칫 걸리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기를 내서 모험을 했습니다. 위험한 모험이었습니다. 여러분, 모험이 무엇입니까? 인습과 구습과 전통, 인간이 만들어낸 잘못된 일들을 뛰어넘는 것, 그것이 모험입니다. 여러분,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께 손을 댔으니까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부정해졌습니까? 아닙니다. 부정했던 이 여자, 혈루증 걸렸던 이 여자가 그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깨끗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혈루증 앓는 여인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는데, 그 여인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모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강원도 태백에 가면 예수원이라는 정말 예쁜 아름다운 이 기도원이 있습니다. 성공의 신부님으로 계셨던 대천덕 신부님,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1965년에 한국에 들어가서 이 강원도 산골에 지어놓은 기도원이 예수원입니다. 지금도 이 예수원은 해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예수원을 방문해서 수련하고 기도하면서 영성훈련 받으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있는 곳이 기도원입니다. 저도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 자그마한 도서관이 있어서 이 대천덕 신부님이 어떤 분인가 궁금해서 책을 이렇게 쭉 읽었습니다. 책을 읽다가 이분이 쓴 책 중에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믿음의 모험이다. 믿음으로 모험의 길을 가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알아서 그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거듭거듭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그 믿음의 모험을 마칠 수 있게 하신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서요, 수첩에 적어놓고 믿음의 모험을 마음속에 새겨놓고 어느 해 청년 선교를 할 때, 청년 사역을 할 때 그해 여름에 수련의 주제를 믿음의 모험이라고 정해놓고 수련의 주제가도 만들고 청년들로 하여금 국내 8군데 시골 이런 지역에, 그리고 해외는 3개의 나라, 일본과 러시아,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 봉사를 떠나게 했습니다. 믿음의 모험을 펼쳐보자. 믿음의 모험을 해보자. 그때 거기에 마음이 뜨거워진 청년들이, 국내 선교 한 300명 되는 청년들이 전국으로 가고, 또 해외도 100명에 가까운 청년들이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일을 했습니다. 저도 하나의 나라와 3군데 국내 선교를 함께 갔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이렇게 살도 빠지고 또 잠도 잘 못 자고 목도 쉬고 어려운데요, 너무너무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구원의 손길이 펼쳐지면서 그 복음이 이 믿음의 모험을 통해서 열매를 막 맺혀지게 하는데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믿음의 모험을 가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10년 3월에 열심히 사역하던 교회의 사역을 이제 마치고 미국으로,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미국으로, 아는 사람 없는 미국으로 믿음의 모험을 펼치면서 가족을 이끌고 미국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별로 여러분 감격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감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싫으면 마시고요. 저는 너무 감격적입니다. 여러분을 만나게 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을 만나고
장로님들을 만나고 성도님들과 더불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은, 신앙은 모험을 펼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다가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 손 꼭 붙들고 주님과 더불어서 그 믿음의 모험을 펼칠 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믿음이란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Clearing obstacle,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란 눈먼 사람 2명을 말합니다. 시각장애인 2사람이 어디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예수님이 야속하게도 어느 집에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이 눈먼 2사람은 그 예수님을 찾아서 거기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성해도요, 예수님 쫓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먼저 사람이 너무 많고요. 그때 당시에 도로나 골목길이나 이런 데가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근데 눈이 안 보이는 2사람이 지금처럼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도 없는데 돌부리에 걸리고 사람에게 치이고, 예수님이 어느 집에 갔다고 쫓아왔는데 어느 집인지 알아야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친절하게 대답이나 해줍니까? 겨우겨우 그 집을 찾아 들어갔더니 왜 남의 집에 오냐고 막 괄시하고 방해하고. 그런데 이 2사람은 그것을 뚫고 나아갑니다. 그 장애물을 뚫고 갑니다. 예수님께서 그 눈먼 사람 2의 믿음대로 고쳐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향한 어떤 장애물도 두렵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모험으로 신앙의 길을 가다 보면 장애물이 나옵니다. 끊임없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존 버년이라는 목사님이 설교했다는 죄목 아닌 죄목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것도 무려 12년 동안이나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12년 감옥살이 하는 동안에 그의 아내 메리가 죽고 말았습니다. 남은 아이들은 천의 고아가 됐습니다. 아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존 버년 목사님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뭐가 있겠습니까?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한 사람이 천국까지 가는 그 여정을 파노라마처럼, 영화처럼 보여줍니다. 존 버년은 그 환상을 기억하며 글을 써 나갔고 그 글이 책으로 묶어져 나왔는데 그 유명한 철로역정,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혔다는 책이 됩니다. 그 책을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워졌고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서도 철로역정을 많이 읽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장애물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지어 감옥에까지 갇혔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에디슨은 청각장애가 있었지만 축음기를 발명하였고, 밀턴은 시각장애가 있었지만 영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시인이라는 칭송을 받고 있고, 플랭클린 루즈벨트는 지체장애가 있지만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위대한 일을 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장애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믿음은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이고 주님은 그럴 때에 우리 가운데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5번째로, 믿음이란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컨빅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낳았다. 여러분, 여기서 그 여자는 가나안 여인을 말합니다. 가나안 여인이 딸이 하나 있는데
귀신 들려서 괴로워합니다.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예수님, 우리 딸이 귀신 들려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옆에 있었던 제자들 덩달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 여자 좀 보내십시오. 시끄럽습니다. 좀 보내십시오. 이 여자에게 그렇게 얘기한 것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만 보냄을 받았다.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여인과 같은 이방인을 위해서 나는 오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와서 무릎 꿇고 간청합니다. 예수님, 우리 딸을 제발 고쳐주십시오. 우리 딸이 귀신 걸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이 정도쯤 되면 들어주셔야 하잖아요. 예수님인데. 근데 예수님이요, 정말 매몰차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아시겠죠? 이 가나안 여자 보고 개라고 하는 겁니다. 개라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가나안 여인의 입에서 나온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이 본문 말씀처럼 말합니다.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확신이었습니다.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믿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에게 섭섭한 소리를 했어도, 심지어 개라는 얘기를 했었어도 이 여인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왜요? 여인에게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고친다. 예수님이 반드시 내 딸을 고친다. 내 딸을 고치기 위해서 나를 개라고 불러도 좋고 뭐라고 비난해도 좋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고친다. 여러분에게 이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어느 술주정뱅이 남편을 둔 아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이 남편이 아내를 핍박하다 나중엔 조롱까지 합니다. 네가 믿는 예수, 네가 다니는 교회에서 뭐 너에게 보태준 거 있냐? 무슨 기도가 응답된 거 있냐? 하나님 살아계시냐? 조롱까지 합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 열심히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느 날은 이 남편이 술에 취해서 늦게 들어오는데 이 아내가 또 남편을 위해 침대맡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남편이 신고 왔던 그 더러운 구두, 먼지 묻고 진흙 묻어있는 구두를 아내에게 던집니다. 아내가 그 구두를 맞고서도 움직이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술 취한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잤고 다음날 아침 늦잠을 자고 일어난 남편이 집안을 살펴봤더니 아내는 없고 자신이 던졌던 그 구두가 깨끗하게 반짝반짝 닦여져 있었습니다. 그 구두를 보고 이 남편이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야고보서 1장 3절,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반드시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지키시고 역사하시고 구원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주님을 확신하는 것 아닙니까? 때로는 비난당하고 때로는 괴롭힘당하고 별별 소리를 다 들어도 반드시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그 확신 갖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5가지로 정의해 보았습니다. 영어로 5C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무엇인지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common sense, 믿음은 상식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cooperation, 협력하는 것, 협동하는 것,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은 믿음의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take chance. 네 번째, 믿음은 장애물을 제거하고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 clearing obstacle. 다섯 번째, conviction,
믿음은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어려운 때에, 이 힘들고 어렵고 아픈 시기를 우리 교회는 지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시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통하여 믿음이 더욱 크게 자라는 우리 교회,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에 초대교회의 박해와 핍박, 환난이 많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그때에 믿음이 더욱 크게 자랐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처해진 이 어려움을 주님이 잘 아십니다. 그러나 이럴 때에 더욱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상식과 질서를 지키고 협동하고 협력하여 한 마음이 되고 믿음의 모험을 하며 장애물을 잘 제거하여 뛰어넘고 확신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인내와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 안에서 그 믿음이 커가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